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거룩하신 주님, 죄대 영혼과 삶의 은총과 은혜를 내리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삶에 넘치게 하시기 원합니다. 약한 자들을 도우시는 주여, 죄대 영혼과 삶은 연약하오니 주께서 세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주의 은혜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528장 2절 528장 2절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예,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68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예, 오늘 시편 68편 두 번째 말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베푸신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출발할 때보다 광야를 돌아다닐 때 더 비참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살 때는 적어도 물과 양식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종노릇이라서 그렇지 적어도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진 않았습니다. 최저 생계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말기에 가면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종이나 하인으로 그렇게 신분을 다운시켜서 그렇게 부잣집에 가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농사짓고 살아서 먹고 살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살 때는 그곳에서 일을 하며 최저의 생존이 가능한 정도까지 삶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갔더니 그곳에서는 사막입니다. 낮에는 50도가 넘을 정도로 더웠고요. 밤에는 0도에 가까울 정도로 추웠습니다. 그곳은 그늘도 목욕탕도 식당도 학교도 없습니다. 40년 동안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도 않았고요. 또 물로 목욕하면서 씻는 건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양식과 물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따라 나왔다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요.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그곳으로 먹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삶,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으면서 사는 삶이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물과 양식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각오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니까 그 말씀에서 능력이 살아있는 역사,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광야 삶을 통해서 체험했던 것이죠. 죽을 각오로 시내산까지 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육성이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직접 들은 자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실 것 없고 먹을 것 없는 광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농사도 짓지 못하고 척박한 환경,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산은 진동하고 또 불덩어리 같은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죠. 두려움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가진 어떤 무기나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살게 됩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하고 그 말씀 붙잡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이렇게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보다 더 큰 것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비가 내려도 농사가 되지가 않습니다.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몇 달이 지나야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매일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만나를 주십니다. 반석을 쳐 생수가 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광야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있는 먹을 것과 또 입을 것과 보물 좋은 것들을 다 싸들고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금방 다 떨어집니다. 그것을 광야 삶이 버텨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매일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진정한 복을 이 가운데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굳이 우리가 광야의 삶, 광야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시고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을 말씀을 붙잡고 살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멀리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난한 심령의 표본이고 모습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난한 영혼으로 기도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고 낮은 자를 들어쓰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며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복된 은혜, 거룩한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 제목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